좀 오늘 늦게까지 해도 되나요? 몇 명 안 계셔서 오히려 더 재미나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받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간증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요. 이경수 사장님의 인생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또 저렇게 살았구나.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시면,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로 보아 저보다 못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강연을 가서 뭐 대학생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얘기를 좀 하면은요, 경영학 교수님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기업을 만들었을까? 보통 2,000원짜리 떡볶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회사 1년 총 매출이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 아니라 2,0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떡볶이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벌었겠어? 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중국에도 저희가 따로 법인 회사가 나가 있고, 저희 직접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중국 시장을 개척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떡볶이 먹겠느냐? 중국 사람들 떡볶이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가 아주 비싸게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파게티 한 10,000원 주고 사 먹는 것처럼 그들은 떡볶이를 마치 폼나게 사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의 음식, 포장마차 음식, 또 먼지나는 음식, 우리가 조금 약간 우습게 생각했던 음식이 중국에서는 마치 연애하고 또 데이트하면서 우리 앞달 가서 뭐 스파게티 돌려볼까 하는 것처럼 앞달 가서 떡볶이, 그 한국 떡볶이, 한류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떡볶이 좀 먹어볼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비싼 가격에 떡볶이를 아주 줄 서서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 세계화 또는 한식의 세계화, 그리고 또 떡볶이가 체인점화 되면서 기업화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제가 강연을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저 사람은 경영학의 천재가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기업을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작은 조그마한 가게는 그래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8평짜리 가게 하나를 시작했던 게 2000년 겨울이었습니다. 2000년 겨울에 그 조그마한 가게, 자유시간 호프집이라고 돼 있던 그 가게, 그것을 인수해서 간판 이름을 자유시간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이거 그대로 써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시간 호프라고 돼 있는 호프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오려내고 분식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 그대로 붙이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던 게 200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하나가 지금은 전국에 1000개를 만들어내고 또 기업을 만들어내고 수천 명의 가족들이 함께 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그러면 기업을 성공시켜내는 데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 교수님들도 강연에 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도대체 나의 이론,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이론이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대로 사업을 성공시켰을까라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듣습니다. 다 듣고 나면 하는 이야기가,
경영학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을 썼냐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아딸이 뭐냐면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 줄임말입니다. 원래 간판 이름이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였어요. 너무 길잖아요.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 가서 떡볶이 먹자. 너무 기니까 줄임말로 아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딸이라고 하니까 아딸이 뭐냐 그런 거예요. 아딸이 뭐냐 그러면 아딸이라고 한 사람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딸이 뭐냐면 아버지 할 때 아자고 딸 떡볶이의 딸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튀김을 튀기고 딸이 떡볶이를 만든 가게가 바로 아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스토리를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나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께서 튀김을 튀기고 딸이 우리 안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사람이 떡볶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대로 그대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에 가서 그렇게 멋지게 분석되어질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좋은 경영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좋게 분석해 주니까 또 아딸의 이름을 너무나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딸이 성공하기 전에 저희 가게 이름이 신문에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국문학 교수님께서 좀 좋지 않은 한국어 제대로 좀 알고 쓰자. 그리고 이상한 단어, 새로운 말 만들어내지 말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아딸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그 국문학 교수님께서 글을 쓰시면서 기고를 하시면서 우리 동네에 아딸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알겠느냐? 모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예다 라고 쓰셨었습니다. 그게 아딸이 성공하기 전에 있었던 일. 그 이후에 성공하고 나서 아딸은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하고 볼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공했더니 참 좋은 평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어떻게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원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은 이 원리가 바로 제 사업 성공의 원리였습니다. 경영학의 원리도 아니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돈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신앙,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았던 삶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성공의 원리를 그대로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몰랐습니다. 아니 저 부장님이 예수 믿던 사람이야? 근데 왜 날마다 술 먹어? 네,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향기가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사로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동생이. 그런데 연세대학교 무슨 뭐 평생교육원인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는 전부 사장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 쌓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중국에 같이 넘어가서 그 뭐 중국 시장을 답사하고 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첫째 날 딱 넘어갔는데 답사는 대충 하고 저녁에 모여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어버리는지 술 먹고 그냥 노는데 거의 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 동생이 술을 안 먹고 나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왜 안 먹느냐? 원래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을 안 먹는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술 먹는 일이 없어져 버렸대요. 이제 술 먹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로님이고 저분이 집사님이고 저분이 뭐 누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중국까지 누가 따라와서 먹겠느냐.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라고 중국에서는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한번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술을 절대로 안 먹는다고 하니 가슴에 조금 양심에 찔렸는지 그 다음날 우리 저녁에 술 먹는 건 우리 이번에 없는 걸로 합시다 해서 두 번째 날은 술 안 먹고 또 건전하게 그냥 지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막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은 싱그럽게 안 듣는 그 아이가 엄마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진짜 주먹을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말을 너무 잘 듣는 아이가 내가 돈 좀 줄까? 용돈 좀 줄까? 그랬더니 아니 됐어요. 저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죠. 그러므로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이쁜 짓 하면 그냥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을 더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시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인생의 제일 앞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학의 원리보다 더 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영학 교수님께서도 자기들은 경영학으로 문제를 푸는데 저는 하나님의 원리인 신앙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그것보다 더 빠르고 더 성공적으로 돈도 벌고 또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리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신 분이세요. 심지어 능력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축복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축복의 비는 이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그릇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축복의 그릇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의 양은 정해지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왜 저 이것밖에 안 줘요?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만한 그릇밖에 안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지 짱만하게 만든 내 가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팍 쏟아졌는데 그만큼 받아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얼만큼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릇을 키웠으면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뚜껑을 열어야 해요. 그런데 뚜껑을 닫아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왜 안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리고 있는데 뚜껑을 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뚜껑 여는 일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잖아요.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는
아니 교회에 왔을 때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보고 계시거든요. 나 혼자 있어도 보고 계시고 중국에 가 있어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 다음 성공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만 답답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자갈 길이에요. 힘들어요. 아니 좀 평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캄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길이고 어느 곳이 넘어지고 어느 곳이 가시밭길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낭떠러지 위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끝이 어딥니까? 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감옥 속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달란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달란트가 없었냐면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중에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회를 하려면 설교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많은 앞에서 이거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성격 자체는 아주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또 심지어는 친구들을 잘 사귀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극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옆짝꿍이 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숨도 안 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걱정이 많았을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많았던 이 사람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걱정으로 살던 이 사람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제가 말을 잘하고 원래부터 성격이 쾌활하고 리더십이 강해서 그래서 대표로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저는 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반장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대표로 있으니 참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러면 공부를 좀 잘했느냐? 공부도 썩 잘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장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술, 담배 안 하시겠지만 술, 담배 하신 분들은 야 듣기 싫은 소리 하는구나. 또는 혹시나 예수 안 믿는 분이 또 사모님 또 손 잡고 오늘 처음으로 나오셨다고 하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충격받지는 마세요.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 저런 삶을 살았더니 성공했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조금만 좀 자세히 듣다 보면 또 우리 사장님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훈련시켰다라는 생각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대학을 가서 처음으로 했던 건 길거리에서 오징어를 파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장사에 재주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또 돈을 버는 것은 너무 쉽구나 라는 걸 그때 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은 공부하는 거고요. 제일 쉬운 것은 돈 버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 버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징어 장사 길거리에서 했지요. 과일 장사도 해봤습니다. 또 수영장 사장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수영장 사장을 했었어요. 700명 회원 수를 1,500명 만드는데 순식간 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집 우리 50만 원 팔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해서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인테리어도 해봤습니다. 많은 걸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장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학원은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구나. 수영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땡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하고 기업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뜬구름만 잡게 하고 저는 나 혼자 잘난 맛으로 너는 잘났구나 라고 이야기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질문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냐고 자꾸 물어보셨다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너무 쉬운 원리예요. 너무 쉬우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그거 말고 좀 복잡하고 정말 노하우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거 말고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무나 할 수 없어서 문제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저처럼 재능이 없었던 사람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없었습니다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함께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1,000만 원씩 팔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촌 형이 건어물 납품업체를 한다고 26살에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니던 직장을 때리치고 26살에 사업을 시작한 게 건어물 납품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뭐 있나요?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서 교회에 한 평을 딱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촌 형이니까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그 교회 안에서 살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교회를 이렇게 막아서 거기에서 포장을 했어요. 멸치를 한 박스를 사다가 170g씩 소분을 해서 포장을 한 다음에 거기에 상표를 붙이고 날짜를 딱 찍어서 나가면 그게 바로 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업체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다. 소분업을 하는 허가는 그냥 간단하게 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 켠을 막아가지고 시작했던 그 사업체가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그 사업체가 31살 되었을 때 사촌형 딱 5년 만에 5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촌형이 97년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한 16년 동안 한 번도 사촌형을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도 못했어요. 우리 집에서 살았던 우리 아버지를 이모부라고 하고 우리 어머니를 이모라고 했던 그 사촌형 5년 동안 바닥부터 시작해서 교회 한켠에서 시작했던 그 사업체
성공하고 나서 재산 딱 털어가지고 딱 도망가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때 막 이사가고 나서 수영장에 딸린 집에서 산다. 아, 그래요. 제가 영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대요. 앞에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의 뚜껑이 쫙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열리지요. 거기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택이 비싸지 않답니다. 미국에서. 한 5억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억 있었으니 집도 막 2층짜리 집에 그렇게 살고 또 사업도 거기 가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사업 하는가 봤더니 햄버거 판다고 하더라고요. 햄버거. 그래 잘났다. 그리고는 햄버거를 지금 열심히 팔다가 그 뒤로 또 벽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벽지 바르고 바닥 공사하는 거. 그거 미국 사람들은 뚱뚱해서 이렇게 앉아서 못 한대요. 배가 나와가지고 앉아서 작업하는 걸 못 한답니다. 그런데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바닥 붙이는 걸 진짜 잘한대요. 앉아서 막 착착착 붙여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막 헉헉거리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뚱뚱하신 분들 그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붙이고 다닌대요. 만약 서울에서 계속 살았으면 아마 수영장 사장하고 잘 살았을 텐데 미국으로 도망가서 벽지 바르고 바닥 공사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 사촌형 그렇게 떠나고 나서 보니까 사촌형이 어떻게 해서 50억을 벌었는지 제가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든 세월 동안 쫙 알겠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 4가지 원리를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4가지 원리가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혹시 적용하면 맞을까요?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은 가게 하나 만들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길거리에 좌판을 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를 어떻게 시작할지도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사러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곳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곳으로 산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싸게 판다. 쉽죠? 네 번째는 별것 있는 줄 아실 거예요. 네 번째는 엄청날 거다. 네 번째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판다. 땡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가장 좋은 물건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조금 싸게 파는 것. 네 번째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4가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못합니다. 정말 쉬운데 이걸 못해요. 장사를 할 때 한번 도매시장 가보세요. 이걸 띄어다가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많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이 남으려면 많이 남을 것을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A급은 100원이고 B급은 80원이고 C급은 50원 달라고 하면 50원짜리 사다가 비싸게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의 원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비용을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영학의 원리랍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비용을 만들어서 그것을 작은 걸 가지고 크게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B급, C급을 살 수도 있어요. 착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작은 비용? 그러면 싸게 아무거나 안 좋은 거라도 그걸 사갖고 가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겁니다. 그게 경영학의 원리라고 가르치고 심지어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걸 비싸게 파는데 누가 사가요? 심지어 사갔더라도 그 다음에 잡히기만 하면 목덜미 잡습니다. 그럼 이 시기까지 어디 갔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들이 묻더라고요. 어디서 장사할 거냐?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가 전국 특상품 할인 행사를 할 겁니다. 한 열흘 정도 할 건데 이 열흘 정도 하고 나중에 이제 철수할 겁니다. 천막 치고 장사합니다. 했더니 딱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20년 동안 도매하시는 그 장사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장사 경험하는 이제 21살짜리에게 하는 말이 20년 동안 내가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이 물건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 싼 물건 가지고 가서 열흘 동안 치고 빠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쫓아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것이 장사라고 20년 동안 해온 그 도매업 사장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장사의 비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오징어 가지고 가서 막 팔았으면 지금 절대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전문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 없는 겁니다. 제일 좋은 곳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어디다가 납품할 거냐고 묻대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거 뭐냐면요. 백화점에 납품 넣는 그런 물건 주세요. 잘 몰랐습니다. A급이 뭔지 몰라서 백화점은 다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백화점에 납품 넣는 오징어 달라 했더니 어느 백화점에 납품 넣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백화점에 납품 넣는 사람 아니고 천막 치고 행사할 겁니다. 듣지 않고 제일 좋은 곳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싸게 팔았어요. 왜 싸게 팔았냐면 너무 많이 사온 거예요. 제가 일을 했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잔뜩 싸다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법을 몰랐으니까요. 그냥 싸게 팔아야 빨리 이거 다 팔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좀 싸게 파는 겁니다. 또 사촌 형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행사하는데 돈 얼마 들었냐? 뭐 천막 치고 어쩌고 해서 돈 행사비 얼마 냈다. 그러면 내가 좀 싸게 팔아도 되겠네? 했더니 야, 싸게 팔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싸게 파는 물건은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사가지 않는 거예요. 안 사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 저질러 놨어요. 맛있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싸게 팔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 백화점에 납품 넣는 거 정말 싸게 판다. 먹어봐라 이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조금씩 쳐다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징어를 구워서 찢어서 입에다 다 넣어줬어요. 아줌마! 공짜! 그러면은 아주머니께서 정말? 그러신단 말이에요. 공짜 안 먹, 이러시면 없어요. 그냥 다 주니까 다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맛있어요. 안 짜고 어쩜 이렇게 맛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입에다 물고 씹으시면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사가는 게 아니라 한 축이 20마리인데 한 축씩 사가기 시작하니까 이만큼 싸놨던 그 엄청난 물량이 순식간에 그냥 뭐 정신없이 나가요. 그래서 돈을 앞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10,000원짜리 여기다 집어넣고 5,000원짜리 여기다 집어넣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방 있잖아요. 가방. 그 가방에다 쫙 착 열어놓고 무조건 집어넣었어요. 막 정신없이 가져가니까 그냥 돈 놓고 가져가고 거기다 막 집어넣고 저녁에 돈을 사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촌형이 5년 만에 어떻게 50억을 벌었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벌어다 갖다 줬으니 50억을 안 벌었겠냐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장사 시작했고 사촌형이 그때 사업 시작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 4학년 때 수영장 사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촌형이 수영장을 인수해서
학교 다니는 나를 불러서 야, 너 빨리 와서 수영장 인수했으니까 네가 사장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교수님께 찾아가. 교수님, 제가 수영장에 취직됐는데 사장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하지 말래요. 다 취직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이미 취직이 돼버렸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기 학교 안 다녔습니다. 전부 A 뿔 받았어요. 얘는 타고났다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세상 나가서 타고났다 해서 전부 다 A 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2학기 때 수영장 사장했어요. 그때 나이가 25살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보니까 전부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죠. 그런데요, 이 원리도 똑같다. 오징어 파는 원리와 수영장 운영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인점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이 1000개 체인점을 운영하는 이 회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니, 오징어 파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잘하면 회사를 키웠을 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떡볶이 가게 하시려고 예비 창업자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보면 사모님께서 남편 되시는 분 끌고 왔구나. 얼굴에 표시가 나요. 왜냐면 사모님은 막 듣고요. 사장님이 인상 팍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창피해 죽겠다. 왜 떡볶이냐 아직도. 내가 이거 왜 떡볶이냐. 어디 가서 말도 못 붙여요. 요즘 뭐 좀 알아보러 다니는 거 있어? 그러면 창업 준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있어. 있다고 말하지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떡볶이 비빌 일을 생각하니 내가 미쳐지 이 나이에 창피해서 친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친척들에게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하게 앉아있는 그분에게 제가 하는 말이 창피하시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만든 음식 그거 먹고 체합니다. 손님들은 돈 갖다 주고 체하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음식, 그 업종 그거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 그냥 장사하기 싫어 죽겠는데 누가 사가요? 사가세요 해도 안 사갈 판에 거기서 인상 쓰고 앉아 계실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가게도 내가 소신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작은 가게 하나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세 사람이 있어요. 했다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자기는 했다 하면 망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다른 거 안 하고 MC만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용만 씨예요. 김용만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사업만 하면 다 망했대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행사랍니다. 여행사. 자기는 유명한 연예인이고 MC도 몇 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박명수가 뭐 치킨 얘기 딱 하면은 그거 자기 가게 지금 선전하는 겁니다. 김학래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짜장면 얘기. 다 그거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짜장면 장사하니까 광고하는 거예요. 잠깐 흘리면 전 국민이 듣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옵니다. 그러므로 광고 효과가 중요해. 내가 아까 소리를 지른다고 했잖아요. 그 광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돈을 좀 모은 우리 요즘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추석 때 조금 기간이 좋으면 다 해외여행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를 차리면 안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여행사를 차렸는데 결국에는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왜 망했느냐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삭스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삭스가 1년 동안 전 세계를 막 다 휩쓸었거든요. 그럴 때에 여행사가 전부 부도 맞고 힘들어진 여행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딱 맞춰서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삭스가 싹 돌면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없어지더래요. 6개월 동안 월급 들어가고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막 6개월 하다가 빠졌어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빠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1년 딱 끝나니까 싹스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부 우수수 떨어졌던 여행사들은 다 없어지고 진짜로 잘 되는 하나 투어 대박 지금 대박 모두 투어 대박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비바람에 견뎠던 여행사들은 나머지 축적이 싹 날아가고 독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그 사람들은 더 모든 걸 다 휩쓸어서 그냥 시장을 다 쓸어내버리고 나니까 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세운 그 집은 팍 하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웠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뭐 어떻게 보면 뭐 끈기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해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의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무슨 뭐 성공 여부가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럼 먹고 사는 거 다 좀 잘못된 거냐?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겁니다. 망하지 않았으니 더 잘 됐고 또 망했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미 행복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좋은 것은 이미 받았으니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를 해서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본죽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원래 포장마차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200개 만들었잖아요. 저도 하나에서 시작해서 1000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삭토스트도 포장마차에서 1200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놀부도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 10평짜리 그 조그마한 보쌈집에서 그 골목에서 시작했던 그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아 하나에서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10년을 살더라도 했다 하면 망하지 않고 또 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고 해서 크게 성공하는 기업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목사님? 원래는 9시에 끝나나요? 아니요. 그러면 12시까지 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8시간 정도 보통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 12시까지라고 하면 조금 서러운 얘기하다가 앞다리 얘기하다가 끝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지만 오늘 후회가 없도록 모든 얘기를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해서 제기만 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공하실 것인지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간증이면서 창업 설명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약간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포장해서 신앙적으로 마무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원리는 삶에 대한 원리 또 그리고 또 어떻게 장사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을 때 과일 장사 또 수영장 그러면 수영장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첫째 뭐 하는 거였죠?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종이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니까 답답하죠.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제 수영장에 내일 출근할 건데 나보다 더 전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인데 제가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말도 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것을 개선하고 뭘 바꿔야 좀 매출이 올라갈 것인지 지혜를 주셔서 보는 눈 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 또 수영장을 불러보았습니다. 수영장에 딱 가보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한 거 말고요. 두 번째가 네? 청결 중요합니다. 그냥 벌써 사장님이세요. 왜냐하면 청결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오지 거기가 쓰레기장인데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깨끗해야 되니까 도대체 인수한 이 수영장이 인테리어가 혹시 제대로 돼 있고 시설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본 겁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난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타일로가 중간에 툭툭툭 떨어져서 바닥이 중간에 손을 봐야 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난 것은 새로 고치고 바닥이 좀 잘못된 거 다시 하고 벽지를 좀 색을 칠해야 될 거 다시 하고 이거 해서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와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장은 또 뭐를 좀 해야 될까 하고 보니까 물이 중요하더라고요. 물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물은 얼마나 자주 가세요? 하고 물었더니 물을 왜 가냐고 물더라고요. 아니 물을 왜 교환하냐는 거예요. 왜 이거 물을 빼고 새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한 번도 안 가요. 오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물을 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수영하다가 가래침이 나오면 해서 바로 거기다 뱉지는 않고요. 여기 바깥에 여기 물이 찰랑찰랑 넘어가잖아요. 거기다 탁 하고 뱉잖아요. 그럼 밑으로 쑥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10년 전 얘기니까 진짜 수영장 못하겠다 이제 막 오줌 싸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는 거 괜찮습니다. 거기에 소금하고 락스를 엄청나게 집어넣어요. 먹어요. 수영하다가 먹을 때도 있잖아요. 해충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꼭 먹었다고 찜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으면 약이려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수영장 물 안 바꾼다는 거예요. 물이 안 썩게 계속 소독약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물을 빼는데 몇 시간 걸려버려요. 물을 빼는 데만. 그리고 물을 채우는데 한 이틀 걸린다는 거예요. 수천 톤이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수영장은 무슨 물을 쓰냐면 지하수를 쓰는 게 아니고 다 수돗물을 씁니다. 그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채우는데 수천 톤이면 한 번 채우는 돈이 장난이 아니고요. 채워놓고 나면 색깔이 변해요. 거기에 락스를 막 집어넣어서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또 소독약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용의 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한번 빼고 다시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3분의 1씩 내리고 물을 바꾸고 그리고 또 무슨 설이나 구정 때나 이런 특별한 날이 있으면 일주일씩 문을 잠깐 닫아놓고 전부 물 빼고 다시 청소하고 그리고 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가래를 딱 뱉으면 밑으로 바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게 정화기 쪽으로 들어가서 필터를 다 통과해서 밑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순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터도 주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전부 처음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고 물 관리를 다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 싸게 광고. 싸게 해야죠? 이제 광고 해야죠. 네, 광고 싸게 한다고. 그런데 싸게 하는 것은 아까 그 얘기까지만 듣고 만약 가실 분이 없으셨죠? 그러면 날마다 싸게 해서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싸게 한 이유는 그때는 월세가 안 나가고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음으로 싸게 했다고 하는 거고요. 수영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세도 내고 세금도 내야 하는 음식점들만 하시는 분들 이거 가격 싸게 하면 올 거 아니야? 안 옵니다. 싸게 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꼭 싸게 하는 것이 비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가격으로 했지요.
그런데 수영장은 물도 중요하지만 강사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반을 보니까 몇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주부만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시간 있고 저녁 때는 직장인반이 있는데 왜 반이 몇십 명이 되는 반도 있고 그래서 막 넘쳐서 그 선생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번에 오세요. 그럼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줄 서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반은 두세 명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보니까 두세 명밖에 없는 그 반은 일단 강사 선생님 배가 툭 튀어나왔다. 배가 툭 튀어나온 우리 부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반이 많은 반을 보니까 일단 키가 크고 총각이고 잘생기고 식스팩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스팩이 그렇게 큰 위력을 만들어낼지 몰랐습니다. 우리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시려면 자매님을 누구 좀 어떻게 좀 연결을 해보려면 식스팩을 만들어요. 그리고 결혼하신 우리 남편 우리 성도님들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으시면 식스팩을 만드세요. 기절하십니다. 너무 좋아. 오리궁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야 일단 수영 선수이면서 그러니까 수영 선수면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정도까지 딴 사람들로 전문가로 일단 하고 그 사람들 중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잔 근육이 있고 뚱뚱하고 막 그냥 근육 벌럭벌럭 이런 애들 싫어합니다. 잔 근육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혈관이 좀 보여야 됩니다. 혈관이 삐쭉삐쭉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식스팩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성경에 써 있나요? 그런데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운동 선수들로 수영 선수들로 강사를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물도 관리하고 좋은 선생님 갖다 놓고 시설도 보완했으니 이제 돈 들어갈 일은 많이 생겼는데 돈을 벌어야 지출 부분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칙만 지킵니다. 잘 해놔요. 그리고 날마다 고객만 기다립니다. 소리 안 질러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원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좋은 주방장 만들어서 전단지를 아파트에 전부 다 끼쳤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다 떼라고. 전부 다 떼라고. 그래서 전부 다 뗐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전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안 떼면 당신들 형사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붙여놓은 거 다 뗐죠. 그리고 거기에 관리소에서 전화 옵니다. 너희들 진짜 이거 바로 띄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또 있냐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다 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여놓는데 돈 들어가고 인쇄하는데 돈 들어가는데 그걸 다 떼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냈는데 선생님도 싹 바꿔놓고 이제 월급 금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설도 보완해놓고 일은 다 해놓고 야 물도 싹 바꿔놨는데 사촌형은 내 얼굴만 깜빡깜빡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되잖아요. 광고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제일 무섭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 관리소장님, 공무원 누가 제일 무서워요?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집행자입니다. 영업정지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공무원이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을 피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공무원 구청에서 퇴근 딱 하고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전화 안 받아요. 받아도 숙직실에서 잠깐 받아. 그리고 지금 내일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6시 이후부터 붙여야 되겠다 해서 6시부터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6시부터 8시 사이에 2시간 안에 다 붙여야 돼. 낮에는 다 붙였을 때는 3명이 다녔는데 2시간 안에 싹 붙여야 되기 때문에 2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20명을 한 차에 딱 태우고 가서 1번부터 20번까지가 1동부터 20동까지입니다. 흩어져! 그리고 딱 흩어졌다가 들어오면 10분이면 끝나요. 관리소장님이 이러면 다 붙은 거예요. 근데 1동 붙이고 2동 붙이면은 그 다음에 전화합니다. 거기 2동 갈 거야.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리 와 이러는데 한 번에 다 붙였으니까 그러면 다 붙었잖아요. 밥 먹어야 돼. 6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셔야 되니까 그거 뭐라고 안 하세요. 심지어 구청에 전화해서 안 받고 우리한테 전화는 하세요. 야 너희들 떼라 그러면 지금 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떼면 됩니다. 배짱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는 새벽에 오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마 붙어있는 건 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제일 좋은 건 그분들이 떼기 전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떼서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문 앞에다 붙여놨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또 세상적인 일인데 이거 하나님 기막으시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전단지가 그럼 거기에 뭐를 거기다가 그려놓으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선생님들 잔근육이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식스팩 선생님들 2PM 옷 찢으면 난리 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딱 몇 명 세워놓고 사진을 크게 딱 찍었어요. 그리고 수영복만 입혔어요. 수영복 입지 그럼 거기다가 다른 옷 입겠냐고요. 조그만한 패티가 수영복이니까 그거 딱 입혀가지고 거기다 그냥 찍어놨어요. 수영장이니까요. 근데 세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에다 딱 붙여놨더니 전부 다 떼가지고 남편 보기 전에 막 얼른 떼가지고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주부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역경들이 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이 소문이 좀 나면서 회원수가 참 많아졌습니다. 안전요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있는데 수영장, 실내 수영장은 안전요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세웠어요. 기어이 세웠습니다. 1시간씩 무조건 근무를 서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이 많이 먹은 그런 분들이 진짜 얼마나, 게다가 나는 바지 사장이잖아요. 어디다 대고 바지 사장이 일을 시키냐고 해가지고 불뚝불뚝 정말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월급 그거 근무 안 쓴 사람들 다 체크해서 월급 안 준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근무는 섰어요. 이상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기에서는 전부 안전요원들이 근무를 쓰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1200명 정도면 되겠는데 1500명까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도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나 과일값이나 과일 장사 또 얘기 한번 할까요? 과일 장사는 첫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일 좋은 곳으로 사는 겁니다. 과일은 싱싱하고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싸게 파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이 했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 2달 동안 방학이면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서로 쇼부를 칩니다. 집사님 한 달에 얼마 버세요? 그러면 200만 원 순수입금 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300만 원 드릴게요. 집사님은 2달 동안 이제 가게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면 집사님은 2달 동안 휴가입니다. 휴가. 그냥 왔다 갔다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300만 원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버는 모든 돈은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번 돈으로 2학기 등록금 대고 생활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2달 안에 얼마큼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게다가 3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거 주고 남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 장사 할 때 집사님께서 5박스를 가지고 따복따복 파는 가게를 하루에 100박스씩 팔았습니다. 그러면
5박스 파는 게 쉬울까요? 100박스 파는 게 쉬울까요? 5박스 파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100박스 파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돼요. 5박스를 가지고 200만 원을 남기려면 얼마나 따복따복 팔아야 되겠어요. 게다가 손님들 중에 조금만 싸게 해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꾸 싸게 주다 보면 내가 뭐 남아요. 왜냐하면 5박스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작아져요. 그리고 손님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그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어처구니 없는 손님들도 있거든요. 100원 주고 사온 것을 내가 150원 주고 팔고 있는데 갑자기 100원이 아니라 이거 50원에 주면 안 돼?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화가 올라와가지고 목덜미를 탁 잡아야죠. 어디다 대고 이게 50원이냐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100박스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100원 주고 사왔어도 50원 주면 안 돼? 이거 왜요? 이유 2가지만 되면 내가 줄게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서 그러면은 2번째 그렇게 가져가고 싶어서 줘버려요 그냥. 그러면은 이상한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참 즐거워합니다. 그분은 싸게 사가서 즐겁고 다른 분들은 참 재미나게 장사한다고 해서 즐겁고, 그리고 저렇게 너그럽게 장사하고, 또 음식은 일단 과일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고 싸고 재미나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100원 주고 사왔어도 50원 10명! 그러면은 막 10명이 줄을 서요. 줄을 서는데 11번째 아주머니께서 막 몸을 비틀면서 나도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제가 22살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럴 때 한참 생각합니다. 줄까 말까? 아줌마 줄까 말까? 그럼 줘! 이러면 주면 돼요. 21번, 그래 11번째까지 준다.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신나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사가 상당히 잘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과일 가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뭐 상도도 없이 어디다 대고 그냥 젊은 애가 가지고 막 찔러대니까 이건 너 때문에 물이 흐려졌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저녁이 되니까 그냥 떠리를 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 안. 왜냐면 똑같이 그냥 싸게 파니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떠리를 다 저녁에 치고 나도 떠리를 빨리 쳐야지. 왜냐면 100박스 갖다 놨으니 50박스 남은 거 다 떠리 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정신없이 같이 팔았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지혜를 주시냐면, 야, 떠리를 왜 저녁에만 치냐? 손님이 제일 많을 때 너는 떠리를 쳐라 그러더라고요. 순서를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저녁에는 어차피 떠리니까 떠리 칠 수 있는데, 싸게 팔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대는 싸게 못 판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느 정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만,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 바꿨더니 너무 쉽게 제일 손님이 많을 때 나 혼자 떠리 왕창 친 겁니다. 다른 분들은 주저해요. 지금 저렇게 팔면 이따가 뭐 나오라고 하면서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정말 많이 팔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상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분들은 다 가난하고 힘들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의 방위시장이 크지 않은 조그마한 시장이었습니다. 마천시장이 그 옆에 있는데 10배 더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시장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어깨가 치여서 못 다닐 정도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냐면 전부 다 좋은 제품을 소리를 질러가면서 무슨 남대문 시장처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전체가 전부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예전에 손님들 몇 명 왔다 갔다 했던 동네 조그만한 시장이 마천시장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일 가게나 다른 상점에서도 저를 처음에 미워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방이동에서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는 그쪽으로 가면
어이 학교 다녀. 예. 정말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광희시장이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싸게 팔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팔면서 거기가 막 그런 골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족발 골목은 족발 골목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 때로 옆 사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신나게 팔면 나도 잘 되고 그들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일 장사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잘 보면요, 음식점은 뭡니까? 막과천별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음식점이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음식점인데 장사 좀 안 돼. 그럼 제가 물어요.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거의 기절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먹어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00년도에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떡볶이집에 그 지역에 5개가 있었어요. 그 골목에. 근데 이 옆집에 있는 애가 자꾸 와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는 거예요. 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 떡볶이집이잖아. 근데 왜 여기 와서 사 먹어? 우리 엄마는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사 먹더라고요. 그러므로 음식은 부자지간도 사서 안 된다. 이거 무녀지간도 안 된다.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은 맛있어야 됩니다. 학원은 잘 가르쳐야 되죠. 수영장은 물이 깨끗해야 되죠. 그리고 과일 가게는 과일이 싱싱하고 맛있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 음식은 과일은 B급, C급 갖다 놓으면서 왜 우리 과일은 안 팔리지? 안 팔린다니까요. 부자지간도 안 된다고요. 아유, 다른 데 가서 사야지. 그리고 과일 다른 데서 사갖고 가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게 그런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음식점은 음식 맛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식 맛을 어떻게 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못 내면 A급 주방장 쓰면 됩니다. 그런데 A급 주방장 쓰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음식에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성공하세요. 연구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우리 장인어른의 30년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 이런 얘기 했어요. 장인어른의 튀김은 맛있기는 한데 너무 두껍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는 얇고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니까 우리 바삭바삭하게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과 또 웰빙이라는 또 컨셉이 있었으므로 허브 이파리를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기름을 보니까 쇼트링으로 튀기신 거예요. 쇼트링. 쇼트링이 돼지 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동맥경화에 몸에 안 좋은 이런 얘기가 있으니 이걸 식물성 기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장인어른이 야 30년 노하우를 너 무시하고 안 돼! 이랬으면 저희는 그대로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구소가 있으려면 허가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연구를 하면 경찰 출동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 내야 되냐 그 말이죠. 아니에요. 그냥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구하려면 저울을 사고 계량 스푼을 사는 거예요. 계량 스푼하고 저울 사는데 5만 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또 장사하는데 장사 끝나고 나서 저녁에 하면 됩니다. 1시간만 투자하면 하루에 5번씩 해볼 수 있습니다. 밀가루 50g, 밀가루 60g, 밀가루 70g 다 틀리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가루를 섞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맛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데 그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야지 하나님 꿈에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꿈에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꿈에 야 밀가루 50g에 찹쌀가루 10g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총력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금방 그냥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막 섞어가지고 딱 튀겼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다시 만들어라니까 못 만들어. 금방 어떻게 섞었는지 몰라요. 김치를 금방 담궜어.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담그라니까 못 담궈요. 그러니까 김치공장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걸 기록해가면서 했다면 그러면 기가 막힌 그 김치는 나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도 감동하고 가족이 감동해서 그럼 이웃집에 한번 줘볼까? 하고 줬더니 아니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사업이나 해봐. 그리고 뭐 김치공장 한번 만들어볼까 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금방 만든 이 음식이 그대로 다시금 재현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저울로 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게 사람이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이 노력해야 할 일인데 음식점 만들어 놓고 절대로 저울에 재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맛있네. 내일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 중에 포장마차 하시는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아딸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딸이 저기 들어오니까 내가 장사가 안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는데요. 그랬더니 매출이 2만 원인가 떨어졌대요. 왜냐면 20만 원 파는 거 내서 2만 원 떨어져서 18만 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럼 재료를 대주려고요? 재료를 왜 대줘요? 가맹 계약해야 대주죠. 그러니까 가루를 대주는 게 아니라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20만 원밖에 못 파냐면 어저께 먹었던 손님이 어저께 그 맛을 기대하고 오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가지 않는 겁니다. 어저께는 맛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물엿 막 짜 집어넣고 막 설탕 집어넣고 휙 저어가지고 대충 하시니 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고정 고객 단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더라도 끝까지 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먹었는데 혓바닥이 날아가겠다. 콜피스를 찾는다. 그게 바로 신떡이라고 하는 그 가게입니다. 신떡은 3개를 먹으면 이 속에서 불납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 먹으려면 작정을 해. 전투해야 됩니다. 너 먹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작정하지 않으면 한 개를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워요. 그래도 일괄적으로 맵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매웠다 안 매웠다 그러면 절대로 장사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달기로 했다면 끝까지 달아버려야 돼. 그냥 막 이 집 떡볶이는 달아서 못 살겠네. 그러면 그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달아서 좋더라. 그분들이 20만 원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달기만 해도 30만 원 매출 올라가단 말이죠. 그러므로 항상 일괄성 있는 매뉴얼화되어 있는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조그만한 가게를 하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떡볶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울에 전부 재었더니 그것이 나중에 체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법을 주시옵소서라고 한 그 비법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공할 수 있도록 저울을 사고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장사하시는데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너무나 좋게 살아. 아니 노친애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님이 거꾸로 물어요. 아니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었냐고. 나 지금 35년째인데 나는 이 남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옆에서 개구장 받는지 이렇게 하더라도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도 그래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깨 주물러주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아니 그렇게 좋으세요? 나는 우리 아내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라고 하면 별 이상한 남자 다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게를 더 자주 가지 둘이 날마다 붙어 싸우는데 나는 둘이 싸우는 집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또 나는 음식이 그 집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야, 음식 지저분하고 어저께 먹은 거 섞어서 나오더라고. 그런데 감동이야. 그런 집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얘기해 볼까요? 야, 그 집 가면 너무 맛있고 너무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내가 가는가 보자. 라고 해서 안 가시는 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데 안 갈 리가 없고 학원이 잘 가르치는데 안 갈 리가 없고 수영장이 깨끗한데 안 갈 리가 없고 옷 파는 데가 그냥 디자인이 기가 막힌데 안 갈 리가 없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감동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감동시키냐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보다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성공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기업이 저희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 문구 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의 사장이 돈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기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원리가 통해서 이 하나님의 원리가 통해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이윤을 더 생각하는데 나는 성공한다.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그러나 성공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소비자 고발인데요. 새카만 기름에다가 튀김을 튀기는 거예요. 통닭을. 그런데 후라이드 치킨을 시키면 좀 깨끗한 기름에 양념 치킨 시키면 그냥 새카만 기름에다 튀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념을 묻혀버리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취재하시는 분이 이렇게 새카만 기름에 튀기면 발암물질이 나와서 몸에 해롭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즉사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고객이 나에게 돈 갖다 주는 바로 우리 가족을 살리는 내 고객이 즉사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벌면 뭐하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우겠느냐. 내가 내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바둥바둥 돈을 모아서 아이에게 물려주고 가시더라도 그 마인드를 가진 아이는 순식간에 그 돈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시고 좋은 마인드와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아빠 왜 기름을 지금 다 버리세요? 라고 할 때 이야 기름 깨끗한 거 써야 돼. 그래야 이것을 사가는 손님들이 건강하고 좋을 것 아니니 이 말 들으면 그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빠 통닭 좀 튀겨주세요. 안 돼! 왜요? 암 걸려. 이렇게 얘기하면 통닭은 암 걸리게 저렇게 튀겨서 파는 거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장사는 저렇게 하는 거고 사업은 저렇게 하고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고 업적같이 살아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 있어도 좋다. 이 설문조사 했더니요 40.7%고 고등학생들이 사회를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그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 한 30%, 초등학교 애들도 19%가 나 10억 생기면 나 그냥 사람을 까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감옥도 갈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기래? 그 아이들 눈에 세상을 살아가고 10억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자행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덕적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강의에 나갔을 때 하는 얘기고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표를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원리대로 맛있게 친절하게 깨끗하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련이 항상 있어요. 그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시련이 때로는 1년 갈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5년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6년, 10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가게를 처음 시작해서 바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2005년 5월 달에 본점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을 닫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만했더라고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8평짜리 성공하고 그 다음에 망했을 때가 80평에서 망했습니다. 10배 확대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메뉴가 처음에는 5개였는데 나중에는 80개까지, 메뉴가 80까지, 평수는 8평에서 80평이니까 80평 얼마나 커요? 레스토랑처럼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확대하고 나서 열나게 하면 될 것으로, 열정을 가지면 될 것으로, 내가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 이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은 다음에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회복시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돈도 없었고 빚만 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딱 5개월 만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5개월 만에 전화 한 통화가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가게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평짜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8평짜리 가게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8평짜리에서 시작했던 제가 30평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학가 로데오만 집어넣을 겁니다. 저희 본점은 80평입니다. 그러니 30평 이상만 떡볶이 가게를 내주겠습니다라고 다 전화를 끊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제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망했지요.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전화를 내가 들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릇 가게를 하다가 월세를 못 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릇도 다 팔고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장사에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살려달랍니다. 전화 목소리가.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는 30평만 하거든요 라고 끊었을 텐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해서 간 것이 그 가게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7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05년도 10월 달에 시작했던 가게가 그 다음에 거의 1년 만에 7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사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는 살고 있는 집이 원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돈도 없었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힘든 시절에 계단 밑에서 살고 그때 장사하던 시절에 떡볶이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제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떡볶이를 중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실패로 하고 무너졌을 그때에도 저를 원망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제 그만 살자 이 인간아 너를 바라고 7년 동안 뭐냐 이게 남은 게 이것밖에 안 되니 빚이 다야 하면서 저를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덕으로 그 옆에 가만히 있었던 내 아내의 덕으로 정말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진짜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가족이 사랑으로 뭉쳐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족이라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이웃으로 확대되면서 이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제일 먼저는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떡볶이를 하는 사람은 떡볶이에 전국에서 1인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죽이면 죽이 전국의 1인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개발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셔뜨리고 그리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바로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듬어지고 무엇인가 바뀌었다고 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이 확대되면서 이웃으로 확대되면 그것이 때로는 직원일 수도 있어요. 직원들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원들은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까지는 에어컨을 끼고 손님들이 없으면 에어컨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들은 에어컨 있으니까 시원해요. 그럴 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참 다행이죠. 그런데 손님들이 없는 2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에 에어컨 돌아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 다 가셨을 때 에어컨 끄고 땀 버석버석 나는 데서 직원들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사람 취급 안 하니 직원들이 몇 달 못 버티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원들도 사람이고 그리고 손님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곁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아주 본격적인 얘기 5분만 하고 이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지금 장사하는 것으로 제가 한다면 떡볶이 가게를 하나 하는 사람이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따를 하시는 분 중에 19개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에 1개부터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1개를 가지고 19개를 만드신 여자분이세요.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 40몇 살밖에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순수이익금이 1억이 넘어갑니다. 1년에 12억이에요. 한 5년 만에 6, 70억을 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면 같은 10년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꿈을 꾸었느냐라고 보니까 첫 번째 가게를 두 번째 가게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게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과 청결 서비스 총력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뭐 모아야 돼요? 돈 모아야 됩니다. 돈. 두 번째 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가게에 돈을 총력을 다해서 모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만약 새로운 가게를 하나 내는데 1억 만들어진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저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년에 3,600만 원 저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총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딱 되면 내 창업 자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돈도 절대로 쓰지 않고 자동차도 사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내 가방도 안 사고 한마디로 반지도 안 사고 정말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해서 자산을 모으시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가게를 하면 제일 먼저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우리 아딸 하다가 또 한 1,000만 원씩 순수익금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쓸 것 공략. 그래서 일단 자동차부터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뚜껑 열리는 걸로. 젊은 애들은 막 그 달리잖아요. 뚜껑 열린 거 한 1억 한 얼마이면 사고 요즘은 싼 건 한 7천만 원도 삽니다. 외국 자동차. 그러면 뚜껑 열리는 거 사면 그거 월세 할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장난이 아닌 겁니다.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1,00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가게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느스러지면 그때부터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게를 하실 때는
막과 청결 서비스에 총력을 다하시고 부부가 하신다면 절대로 싸우지 말고 늘 하나님께 향한 마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돈을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게에 점장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그 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현금을 손대도 자기가 가져가지 않을 사람, 현금을 날마다 만져도 절대로 자기가 가져가지 않을 사람. 하루에 돈 5만 원씩 숨기면 150만 원 없어집니다. 돈 모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가게 만들면서 부도나버립니다. 이쪽 가게 저쪽 가게 신경 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가게의 점장은 절대로 돈을 손대지 않을 사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그러면 우리 남편 시키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괜찮을까요? 절대 피자가 안 만들까요? 중요합니다. 또 뭐냐면 음식을 나처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고객 관리를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직원 관리를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히딩크 감독이 되어야 되고 히딩크 감독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선수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므로 그 사람이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인격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에어컨 끄면 안 돼요. 에어컨 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베풀어지면 덕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 덕이 쌓이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그랬을 때 두 번째 가게에 점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루에 30만 원밖에 못 팔아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게 하나밖에 못해요. 여러 개 못해요.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큰 기업을 만들고 싶으면 기업은 1인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을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돈을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게를 만드시는데 3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가게 하나를 만드셨는데 성공하시면 세 번째 가게는 5년이 아니라 2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3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가게는 이제 조금만 하면 만듭니다. 한 1년이면 만들 수 있어요. 8년 만에 4개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가게는 한 6개월에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50억을 벌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기업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2개, 3개로 확대할 것인지 잘 고민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10년을 살더라도 하나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지고 10년 만에 19개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향한 마음 절대로 뒤바뀌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그 마음 절대로 뒤바뀌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시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저 먼 곳에 초원이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저 초원이 있을 테니 지금 자갈길에서 넘어졌다 해서 울지 마시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시는 축복받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 더 제가 기분이 좋아요.